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이제 그가 어떤 것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했던 요한이 했던 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그 포인트에서 그 침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외하면,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으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언급하신 이 말씀이 바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에스겔 38장에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러시아가 이제 터키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마지막 때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터키가 주 세력이 돼서 주변의 연합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에스겔 3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초자연적인 그 역사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파하실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육체,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이 40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으로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유대인들이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보면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로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조금 더 한 번 더 검증을 하면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보다 앞서서 선포하게 되는 바로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요 또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예수님이 똑같이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로 구별되어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셔야 될 복음을 먼저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는 자들이 그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의 침례를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두 구원이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피,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게 되는데 나의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서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회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침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미국 남침례교는 침례를 믿는 자의 침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침례교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캐톨릭이나 루터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침례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유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나이가 13살에서 15 이상이 될 때까지 침례를 주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가 뭐 6살, 7살 아직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하면 목사가 그걸 듣고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침례를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의 고백에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바로 물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침례교의 침례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회개를 전제로 하여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의 조건으로 침례가 아니라 죄사함의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봤지만 침례 요한이 전했던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것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어떤 그 길게 만들어 놓은 문장의 어떤 교리들이 아니라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회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빨간 카페트를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의 모토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전제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하지 않으면, 시간을 지체하면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회가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곧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결론을 지으면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8장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뭐죠? 곧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경홀히 여기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회개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회개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이 감춰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회개라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관점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데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비유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위,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구나, 좋은 밭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냥 네 가지 밭 중에서 점프하고 이 세 가지 첫 번째부터 해서 세 가지의 밭을 다 점프해 버리고 좋은 밭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밭부터 해서 네 번째 밭까지 프로세싱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씨를요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면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길가는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씨를 뿌려서 혹시 뭐가 나더라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뽑고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요, 길가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땅이 아니죠.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자기 땅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을 찾아다니다가 여기 땅 좋아, 씨를 뿌리면 잘 나겠어 해서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라 내 땅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길가에 씨를 뿌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그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길가에 뿌려지면요 그것은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땅에 뿌려야 됩니다. 자, 이 길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밭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할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어디다 뿌렸다고 말해요?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밭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 밭은 누구요? 회개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길가인데 회개함으로 그 밭이 이제 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밭이 되어졌을 때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길가가 나의 밭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밭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서 말하는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돌밭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는 바위라고 말하는데 바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고 그 밑으로 흙 아래 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자갈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바위라고 말하면서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깊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긴 했는데 깊이 내릴 수 없어서 결국엔 말라버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돌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내 밭은 됐습니다. 회개함으로 내 밭은 됐는데 이제 이 밭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아래에 많은 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작업, 바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자아를, 나라는 그 자아의 돌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돌을 골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그 많은 돌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뿌리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내 내면을 이제 기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돌을, 내 자아라는 돌을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하덕규 씨가 만든 곡 가시나무새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가사죠. 이게 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때요? 내 속에 내 자아가 충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속에 수많은 자아의 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 안에 그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인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보면 세상과 정욕과 또 이 어떤 육체적 감각적인 것들을 여전히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막 고민하게 되죠. 이제 이 고민이 계속 돼야 됩니다. 영적인 고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우리의 몸을 기꺼이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죄 가운데 육체의 것들을 쫓아가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드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에서 이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두 번째 돌밭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밭,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돌밭이 나의 내면을 다루는 과정이라면 이 가시떨기 밭은 나의 내면의 그 영적인 모습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밭을 이제 잘 기경해서 돌을 다 골라줘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깊이 땅속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졌습니다. 땅을 기경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됐다 할지라도 그 밭에 내가 심은 것만 자라지 않는다라는 현실의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을 아무리 잘 기경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심은 것만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와서 우리의 잘 기경되어진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 죄악들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이.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조차 하길 원치 않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밭이 기경되었을 때 사단도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부러져서 그것이 날 때, 좋은 씨가 부러져서 가지가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라지가 나는 것을 통해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보며 어때요?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땅 아래의 밭의 문제가 아니라 땅 위에 뭐가요? 가시가 함께 줄기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때 이 가시들이 바로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가시덤불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땅 위에 보여지는 가라지들 그리고 가시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밭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어떤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그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가시가 돼서 끝내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여지는 가라지들 그리고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작업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여진 땅 아래 그 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함께 자라는 가라지들, 가시들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밭, 바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땅 아래에만 잘 기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막는 가라지나 가시들까지도 제거해줘서 잘 관리되어진 밭이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 비로소 뿌리를 내려 생명이 위로 올라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적으로 우리가 봤더니 이게 한순간에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좋은 바까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을 통해 이것이 쭉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싱 되어져서 결국에는 좋은 밭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길가는 회개하지 않은 밭이고 회개한 밭이 이제 곧 나의 밭이 되어지는데 씨를 뿌릴 수 있는 나의 밭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요 돌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밭이 처음에는 돌밭으로 시작되는데 그 자기 돌밭에서 가시떨기밭으로 좋은 밭으로 점차 조금씩 기경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신앙 생활의 이 연륜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밭의 기경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길가가 이제 돌밭이 되어지는 거고 그 또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돌밭이 이제 가시떨기 밭으로 그리고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함,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행되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정말 평생 할 회개를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이 기경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회개로 시작되어지고 회개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며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즉시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렇게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